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지난다는 것이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지를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2차 선교 여행과 또 3차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성경에는 헬라 지역으로 나왔죠.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과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바로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2차 선교의 핵심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이미 다녔던 1, 2차 선교지, 즉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했고, 끝에 가서는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 지역인 에게 해변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를 굉장히 교통상 여러 가지로 중요한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며 그리고 훈련하며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13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 이것이 터키, 달리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선교했던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이 헬라 지역, 요즘 말로 한다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집중이 될 겁니다.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핵심적인 도시를 든다면 빌립보를 들 수 있고 데살로니가를 들 수 있고 또 베레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요즘 그리스의 수도가 되어 있는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왔습니다. 아덴.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트로아 지역. 트로아 하면 여러분 트로이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트로이 전쟁, 전쟁터에서 가까운 트로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가 문제로 인해, 마가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 사역이 힘들다고 아주 젊은 마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 쉽사리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문제. 자, 그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고, 바울은 이번에는 바나바가 아닌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택하여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지난번과 같은 코스로 가는데, 다만 이번에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로 갔던 지난번에 해상도가 아닌 바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가지고 육로를 택해서 피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바로 이런 지역으로 갔다가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에 했던 그 핵심 지역을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굳건히 하면서 그 북쪽 지역, 터키의 북쪽 지역을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비두니아 주 그쪽 방향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이 여러분 그곳으로 나가는 길을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아시아 지역에서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
그래서 에게 해변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죠. 이상하다. 왜 주의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실까? 이번엔 선교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고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밤에 환상 중에 아까 들어가는 트로이 전쟁의 전쟁터로 유명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트로이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기록된 것은 호모, 그리스의 최고 서사 시인입니다. 호메로스라고도 하죠.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를 쓰는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에 이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터, 그것이 이제 드로아인데, 여러분, 우리가 트로이 전쟁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트로이 목마지요, 목마.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 중에 왜 이런 상황을 보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깨닫기를, 아하, 건너가서 저들을 도와주라는 뜻인가 보다. 저들에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헬라,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그랬어요? 마게도냐이라 그랬죠. 마게도냐 쪽으로 여러분 뱃머리를 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과 헬라, 이 그리스 지역은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에게하니까 무슨 바다가 좀 작아 보입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법 큰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두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 두 나라는 꼭 우리하고 일본 사이처럼 그 사이가 좋지 않아요. 자, 헬라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한다는 거 말씀드렸지요.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아소아에서 드로아로 향한 고대 길, 그 장면이 아주 깨끗하게 사진이 잘 나왔죠. 그 다음에 환상을 보았던 곳입니다. 드로아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자, 이곳은 바로 여러분 이 에게해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저 건너편에 건너가면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리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드로아에서 바라본 에게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여러분 에게해를 갖다 건너가게 되면 여러분 처음 그가 가서 선교했던 곳은 그 본격적인 선교지는 빌립보예요. 근데 그 빌립보에 가까운 항구 도시가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네아폴리란 말은 뉴폴리스, 새로운 도시, 신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이 네아폴리는 잠깐 거쳐 지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는 이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 가운데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의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 당시 빌립보에는 굉장히 큰 광산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 금광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해 그 자금이 잘 회전이 되고 하니까 곳곳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좀 이따가 만나게 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원래는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이곳에 아마 장사를 하러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사도 바울이 조금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는 현재 고대 유적지로만 남아있고 근처에 있는 과거의 네아폴리가 지금은 까발라라고 하는 동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자, 예배당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만한 기도초소가 없으니까 그래도 조용한 곳이 강가가 아니겠는가
해서 강가를 찾다가 두아디라 지방에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터키의 북부에 위치해 있는 그 성인데,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건너온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녀의 집에 기거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강권한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아시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지금 뭐 머물 데도 없는, 유할 데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누굽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출발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인 그 부부 동역자가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의 집에서 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또 신실한 주님의 일꾼 집에서 또 출발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아예 예배당 모임 장소로 제공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요즘 사실 우리 집에 누가 사람 찾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미리 청소하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사람들 찾아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나려고 하지 집으로 사람 모시는 걸 싫어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무슨 구역 예배 아니면 셀 모임, 목장 모임 이런 거 가지는 것도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판인데 옛날에 자기 집을 갖다 교회로 예배다 처소로 내놓았다는 건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이런 이들이 있었기에 바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고, 이런 이들이 있었기에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여러분 전파될 수 있었던 거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을 전도하게 됩니다. 무대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까도 강가 기도처를 찾고,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 어쨌든 성교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어쨌든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를 앞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성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모범적인 모습이죠. 그 일로 인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는 게 아닌 거죠. 자기 인생을 빼앗겨버렸던 한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그 사람이 여종 아닙니까? 여종이란 말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인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채고 그 돈을 벌면은 자기가 빼앗고 또 빼앗고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웠는데 그런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관가에다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참 발이 착고에 채여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방에 어떤 마음이 없어요. 이것마저도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뭐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난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두 사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 그래가지고 여러분 옥문이 활짝 열려지고 옥문만 열려졌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알고 이러다가 내가 크나큰 책임을 지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간수를 향해서 이 감옥의 간수를 향해서 외쳤던 그 유명한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 이건 참 우리가 전도하는 데서도 이보다 더 귀한 문구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위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때 나온 거예요. 간수는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찬송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아,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해야만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하는 바로 그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빌립보 교회 흔적이고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곳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2006년도에 찍었었어요. 자, 이 감옥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세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뭐 십자가 모양이 없었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성지순례객들이 아, 이곳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었던 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그 다른 여인들과 모여가지고 빨래하고 이러다가 강가에 나왔다가 결국은 조용하게 기도 초소를 찾았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여인들의 빨래터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날의 빌립보. 지금은 이렇게 옛날 그 유적들만 남아있지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는 못해요. 도시가 형성된 것은 그 근처에 네아폴리, 거기에 까발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형성되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지역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지역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해요. 자, 이곳은 마게도냐 지방, 자,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랬어요.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곳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당도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의 수도로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곳이에요. 현재 이름은 테살로니키, 데살로니가하고 비슷하죠. 테살로니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스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죠.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테살로니키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거쳐서 성경을 강론하며 전도를 했었지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게 됐던 곳.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선교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7장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이제 고린도가 중심이 되고 19장에 가면 에베소가 선교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야손을 박해를 하면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자기 집을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면서 소동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3주밖에는 있지 못해요. 딱 3주간 데살로니가에 머무르고 바울 일행은 결과적으로는 그 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박해 중에도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는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짧게만 전도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때 믿은 분들이 제법 있었지만 과연 그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을까? 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을까? 걱정이 많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를 이곳에 보내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이야, 참 기분 좋은 보고, 반가운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어디에 좋은 소문이 나요? 마게도냐 지방과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이란 말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도 좋은 소문이 퍼졌고, 아가야 지방이란 말은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도 좋은 소문이 퍼졌고, 달리 말하면 그리스 전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믿음 좋은 교회라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쫙 퍼졌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교회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터를 먼저 봅시다. 네. 역시 교회의 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고요. 그 동상 앞에서 저희 부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네 번째 동네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베레아. 베레아 하면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로 그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 그대로인가, 정말로 이 말씀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다는 거죠. 자, 바울이 되기 데살로니가를 떠나 복음을 전한 곳은 베레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욱 너그러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인들입니까? 근데 그들보다 더욱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을까요? 말씀을 받았대요. 순서가 거꾸로 내려오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베레아에서도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베레아 교회 하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교회,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가졌어요. 안디옥 교회 하면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아주 좋은 소문난 모범적인 교회, 베레아 교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곳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이곳이 어디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피웁니다. 아, 유대인들은 여러분 바울의 동족이 아닙니까? 동족인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될 판인데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빠져있는 바람에 그들은 바로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그냥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박해를 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 악한 일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바울이 되기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쭉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베레아의 사도 바울 설교 기념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설교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교회터가 있습니다. 또 베레아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네요. 베레아. 여러분 베레아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 잘 보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는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거의 98% 그렇게 되어진 곳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유적들도 비교적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터키 지역은 그것이 막하니 훼손돼 있고, 아니면 예배당을 갖다가 바꾸어가지고 이제는 그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갖다 변동을 시켜 넣는다든지, 그래서 터키에 성지 순례하는 데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덴입니다. 철학자들의 도시 아덴. 아덴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과거의 아테네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죠. 특별히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테네는 고대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던 곳이에요. 근대 민주주의 하면은 영국에서 출발했지만 고대 민주주의는 바로 그리스 지역 중에서도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통해서 발전이 됩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유명한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자,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어요.
어쨌든 이 아테네 지역은 옛날부터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꽃을 피웠던 곳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는 아테네에 와서 전도하면서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학파죠. 그 철학자들과 이번엔 또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철학자를 만나서 변론을 합니다. 철학자들을 만나니까 학문에 있어서는 전혀 빠지지 않은 바울도 상당히 변론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코를 눌러주면서 그렇게 아마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가 뭘까요? 여기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이라고 하는 아테네 북서쪽에 있는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가운데 특별히 바위 언덕, 바위들이 많이 있는 그 언덕을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과거에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요즘으로 친다면 우리나라의 무슨 고등법원 법정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외 법정이라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는 가운데 그 앞에서 법정을 펼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식의 재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입니다. 저 언덕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죠. 바로 유엔에서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인류 문화유산 가운데 1호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의 그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게 아레오바고인데요.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이 법정, 사람들이 재판을 받던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외쳤거든요. 저도 사도 바울을 잠시 떠올리면서 꼭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잠깐 동안 사도 바울이 된 듯한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 바로 그 법정, 사도 바울이 옛날에 설교했던 그곳입니다. 아테네는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도시로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재단을 쌓을 정도로, 그래서 섬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종교심이 강한 그런 동네예요. 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겠습니까? 혹시 내가 몰라가지고 그 신이 내게 벌을 내릴까봐. 혹시 내가 잘 몰랐다면은 내가 대신 이렇게 섬기고 제사를 지내니까 절대로 나에게 벌을 내리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 정도로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다른 몇 사람이 믿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성경의 열매가 적었던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덴이었어요. 아테네. 자, 철학적인 변론을 통해서는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 무슨 논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곳이 아마 이 아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덴의 아고라 광장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감옥 앞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래요. 그 앞에서 한 카드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테네 시내인데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06년도 갔을 때 봤더니 이 오렌지, 이게 오렌지 나무예요. 오렌지 나무. 오렌지의 나무에 오렌지가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요. 근데도 아무도 이걸 따먹는 사람은 없어요. 관상용인 거예요. 관상용으로. 그래서 좀 맛있는 오렌지가 저렇게 많이 달렸는데도 아무도 손을 안 대는구나. 부럽게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지.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중심지가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스 남부 지역을 뭐라고요? 바로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 지역의 중심 도시가 어디라고요? 고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당시 인구 60만의 대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 규모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고린도 근처에는 겐그레아가 있었어요. 겐그레아. 로마서를 갖다가 전달했던 그 유명한 여집사님이 있죠.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 출신이죠. 갱그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기도 했던 지역이 갱그레아인데 고린도에서 아주 인근 마을입니다. 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평생의 조력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이들은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만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축복된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이 로마시에서 다 떠나라, 이런 추방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자기 생업의 터전을 버리고 눈물을 머금고 떠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갈까 하다가 흘러 들어온 것이 고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의 삶이, 야,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이냐, 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게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 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고린도에 흘러 들어와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게 천막을 제작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이런 걸 잘했어요. 그들이 조상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적어도 목자들, 양치기 목자들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천막을 갖다가 제작하는 걸 잘했어요. 그것을 갖다 업으로 했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다니면서 성교비를 갖다가 곳곳마다 다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지만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 그때 제때 후원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비량으로 자기가 벌어서 선교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분 이 천막을 갖다가 만들어서 파는, 천막을 기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는데, 이야, 이들 부부와의 만남은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천막을 짓는 동업자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천막을 세우는 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동업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되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는데 회당장 여러분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고,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이 복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바울이 되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며 회당장 소수대를 때리는 등 유대인들의 방해가 극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자, 고린도에 가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그 두 사람의 만남, 즉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축복된 만남이었다는 거. 그들이 이제는 동업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됐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예배 처소로 완전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됐고, 1년 6개월 머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에베소로 떠나가는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따라와서 또 여러분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갖다가 장만하고 그 집을 또 예배 처소로, 교회로 또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또 무엇이 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천막을 세우는 동업자에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로 멋지게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추방당해갖고 고린도로 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참 이게 이런 일이 있겠나,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걸 생각하면, 이야, 로마에서 추방당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여러분 고린도의 유적입니다. 저 아폴론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고린도의 원형 경기장의 모습이고요. 고린도의 아고라 광장, 옛날에 주로 시장, 사람들이 오가던 시장 광장이에요. 자, 고린도에 운하가 있어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운하가 있어요. 이 바위 사이를 뚫어갖고 운하를 봤다는 거 참 보통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운하는 배가 지날 때는 운하였다가 차가 지날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배가 지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만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또 내려와가지고 다리가 내려와서 차들이 지나가도록 또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차들이 지나는 그 도로 위에서 이렇게 한 카드 찍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는 도로, 어떻게 보면 다리 위죠. 자,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부터 지금 목회자까지 제가 갔을 때 88대까지 내려올 정도로 계속 목회자가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한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으면은 또 그 부교육자가 또 이어받고. 근데 여러분, 그 담임 목회자가 또 너무 건강하게 되어지면 이어받아야 될 부교육자가 먼저 천국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역시 고린도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고린도 시인의 정정이에요. 아마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게 갱그레아인데요. 갱그레아.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 이웃 마을입니다. 거기 옛날 갱그레아 교회터, 교회 이제 바닷물에 이제 잠긴 교회터 앞에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까지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이제 마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 그것이 고린도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기간도 1년 6개월 동안 투자를 했으니까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복한 한 날 되시기 바라고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귀한 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말씀